3월 12일 금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하루의 첫 시간에 만나고 찬양드리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언제 이 땅에 사는 날이 끝날 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나의 삶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이 말씀을 3번에 나눠서 전하고자 합니다. 신약 250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이왕 믿음 생활을 하는 거면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로마서 전반부 교리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는 생활 실천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1장부터 8장 로마서의 신앙의 교리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 본문 부분이 총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이란 말은 뭡니까? 로마서 8장 전체를 받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받는 말입니다. 1,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했고요. 15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현재 내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 가서는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라도 그 힘듦이, 그 불행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f God is for us, 하나님 우리 편이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세력이, 아무리 강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 곧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이 뚜렷한 확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형제 자매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신앙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사로 주신다는 말은 거저 주신다는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식의주락이라고 하죠. 우리 삶에 필요한 먹고 입고 살고 즐기는 그 모든 것 말입니다.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도 없어도,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네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은사로 주겠다. 은사라는 말은 거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기 32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더 아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주신 그분이 필요한 물질, 사람, 여러 가지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다 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버지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식이주락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 하늘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하여금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딸 아들 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무엇을 아끼고자 하시겠습니까? 다 주실 것입니다. 거저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처음 생기고 이제 아직 어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구합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경제적 필요를 구하고 자녀의 진학을 구하고 남편의 출세를 구합니다.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지요.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문제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목적만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어른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내용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당연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아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고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매일매일 나의 필요에 연연해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확신을 갖고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부잣집 자녀들이 자기 대학 등록금 못 낼까 봐 안절부절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잣집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부자인 건 아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부자 아빠를 둔 자녀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뭐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어렸을 때는, 철없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좀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성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충성,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식이 아버지를 향한 효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효 그러면 주로 이제 유교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인간 아버지, 부모를 향한 효를 강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과 충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을, 부모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단지 엄하고 또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활짝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깨트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 모든 것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담대히 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